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지금은 소천했습니다. 그분이 문체부 장관 있을 때 기독교에 대한 강한 독서를 쏟아 부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심지어 문체부 장관이 편파적으로 나는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렇게 강연도 했어요. 강력하게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고 남은 생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극도로 교회를 싫어했느냐, 돌아서 보니까 내가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교회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반대로 자기는 교회를 공격했노라고 나중에 말을 했어요. 이분 알렉산더 박사, 전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하버드 의대의 최고의 석학이고 대단한 천재라고 그래요. 또 신경외과 전문이니까 그가 주장하는 진화론적 사고에 의해서 사람은 죽으면 의식이 끝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가 생각할 때 사람은 죽은 순간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진화론적 시각에서 그는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위치도 없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도 진화론자가, 무신론자가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겠다고 그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갖는 지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를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바로 알아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명목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 다니는 것이 무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세상의 물질 문명과 물질과 이 땅의 것들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에서 우습고 조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사기꾼의 말도 잘 듣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깨어서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가는지 몰라요. 취미와 오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열을 쏟고 있는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거죠.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신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육체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러봤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만 먹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의 실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로 그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고, 교회가 또 성도들이, 목회자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그들은요, 모르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고요. 동물과 달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영이 연결돼야 그는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까? 그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땅의 물질이고 땅의 정욕이고 이 땅의 탐욕인 거죠. 자기 자신이 편리하게 사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느낍니다. 자기가 쾌락을 느끼는 것을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영적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사 달라스 윌라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유란 게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자유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고, 진짜 자유는 영원한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이고 인간적이고 또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은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고 많은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고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 거 모두로 믿음이 필요해요. 그건 상식이지. 예측이 가능하는데, 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원인 결과에 따라 인과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것은 자기의 건강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파워예요. 그것을 저는 나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올인하고 있는 거죠. 3차원 세계에다 올인하고 있다고. 가장 좀 거룩한 표현은 아니지만 알아먹기 쉬운 표현은 몰빵하고 있는 거죠. 3차원의 세계에 몰빵하고 있는 그 인간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냔 말이죠. 4차원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늙고 병들어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그런 세계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도 거기에 체험이 없다고 하면 너무 땅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우리가 돈 없고 병든 것만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는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요, 육체적인 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는 느끼고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은 땅의 것들이에요. 물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이 죄의 지배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는 지성인일 수가 있어요. 그는 돈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는 높은 권력에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보지 않으면 자기 죄를 이겨내지 못해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망을 이겨내지 못해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그런 창조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본성에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는요, 스스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가요. 세상이 이게 출세다, 그럼 그걸 따라가는 거죠. 학군이 좋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의대 보낸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죠. 그걸 제가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는 관심이 없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맛집을 위해서는 몇 시간을 투자해서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맛집을 찾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단 말이죠. 점점 이제는요, 이제 GPT 나오죠. 챗 GPT가 나오죠. 이제 기계가 나를 결정해주고 물질이 전부인 시대가 가고 있어요. 점점 영혼들은 애로워 피폐해지고 있어요. 어제 제가 잠깐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나갔던데 보니까 사람들이 개를 다 끌고 와요. 저는 개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이 굉장히 애롭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파트에 큰 집에 살지만 그들은 애로운 거죠.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영적인 세계를 흐트리기 위해서 2단이니 3단이니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영원한 생명,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제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분명하게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취미하고 교회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면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교회 가가지고 덕본 것이 없어. 맨날 가서 봉사만 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에 설렘이 없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천국을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고난의 삶 속에서 길을 안내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요, 그 은혜에 감동해서요,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를 볼 때요, 너무너무 귀하다고요. 예수님은요, 이 영혼들이 피폐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들은요, 원하는 것이 빵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으로 병든 알고 영혼이 멸망한 걸 안타까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걸 주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거라사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데가볼리 지역에, 베레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단 말이죠. 가서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 권력자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가실 때마다 믿음 있는 자를 만나셨어요. 믿음 있는 자들이 찾아오실 때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 있는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찾아간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거죠. 불쌍해서 찾아갔어요. 오늘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예요. 이 사람을 거라사 광인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집에 살질 않았어요.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그리고요, 그는요, 옷도 다 발가벗고 살아갔어요. 수치심이 무엇이고 다 버려버린 사람이, 그는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귀신이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귀신이 들리지 않으면 세속주의와 이 땅의 탐욕과 욕심과 자기 나름대로 아집이 자기 인생을 눌러버려요. 그것이 귀신 들린 것과 똑같은 상징이에요. 우리는 주인 되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주인을 모셔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물질이 있는 거죠. 항상 그는 계산하고 있어요. 왜? 그의 주인은 물질이니까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것이 선이고 물질이 없는 것이 악인 거예요. 물질을 좀 손해보게 한 놈은 나쁜 놈이고, 나한테 뭔가 물질을 도움 준 분은 소중한 분이신 거예요. 그게 물질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어떤 사람은 성, 어떤 사람은 다양한 취미,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마태같이 이렇게 귀신이 들리지 않았지만 어떤 문제에 매료되어서 그것의 종이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려요. 물질의 종이 됐던 사람이 지난주에 말했던 마태예요. 오늘 이 사람은 그렇게 귀신 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신이 그에게 장악한 거죠. 무슨 그 카톨릭 영화에 무슨 신부가 뭐 축사하고 귀신 쫓아내는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게 지금도 계속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내 생각, 내 방법,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거라사 광인이에요. 지금도 자기로 충만하고 자아로 충만한 사람은 하늘의 세계와 차단돼 버려요. 그래서 그는요, 귀신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충만한 사람이라고. 물론 이 거라사 강인은 물리적으로 귀신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리적으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많이 소수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어떤 그 중독으로 이미 귀신 들려 있는 거단 말이에요. 죽음이 가까이 오는 무덤에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묶어놨는데 쇠고랑으로 너무너무 귀신의 힘이 세니까 그걸 끊어버렸어요. 귀신이요, 수치심이 없도록 발가벗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에 중독되면요, 수치심이 없어져요. 도박에 중독되고, 무슨 게임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근심에 중독되고, 분노에 중독되고, 그러면요, 수치심이 없어져 그래요. 싸우는 사람이 A를 갖추고 싸울까요? 당신께서 오늘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분이 나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야, 이 XX야 그러잖아요. 수치고 뭐시고 없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수치심 없게 발가벗게 하는 거예요. 땅의 것, 육체의 정욕에 중독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미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기후가 놀랍게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은 맨날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제가 언제 보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가고 있다. 근데 가만히 계산해 봤어. 그러니까 나는 죽는 후에 그것이 생기겠더라고. 아니, 계산해 보니까 내가 죽는 후에 그게 생기겠더라고. 그래서는 아니, 나는 뭐 탈 것도 별로 없는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봤어. 내가 적용을 해 보니 그렇더라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 그런 얘기들을 너무너무 아주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오늘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왜 그렇게 안 믿을까요? 우리에게 믿으면 놀라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살까요?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는 그렇게 잘 당합니다. 제가 여기서 슬슬 말씀 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거든요.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왜 못 믿지? 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사람 얘기만 하고 다닐까? 상황 얘기만 하고 다닐까?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매여서 정신을 못 차릴까? 하나님이 그 부모님 보고 주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는데 TV 하나, 중독 하나, 무슨 세상적인 탐욕 하나, 이 땅에 음란과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하란 말이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 나갈 때 여러분과 저는 바뀌고 그분이 거룩하니까 여러분과 저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한 게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왜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도 없는 분들이 자꾸 자기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냐는 말이죠. 귀신은요, 정상적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그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 무덤가에 살게 해서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강원랜드 옆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거기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들어갔다가 한 번 땡겨본 그 맛에 그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무기력과 연약함과 자기 육체 중심과 땅의 것으로 영원한 나라를 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 없이 살아가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그분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모신 분들은 여러분 늘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또 주인이 되려고 했구나. 내 인생의 고단하고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목자 되어서 끌고 가셔야 되는데 내가 또 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졸개가 귀신이거든요. 그 귀신이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를 사람에게 분리시켜서 집에서 떠나서 무덤에서 살게 하고 무덤에서 울부짖고 벌거벗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만드는 불쌍한 사람이 돌로 자해하며 스스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 본문을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에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한번 읽으시죠.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누가는 그 말을 생략했는데 마가는 돌로 자기 몸을 찢고 해치고 있는 거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그 세상 영광을 보여줍니다. 물질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또 성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풍성함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노후에 편하게 산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죽여버린다고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그 불쌍한 영혼, 그 영혼을 피폐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귀신의 영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에는요, 로마 신전에 바치는 돼지를 키우는 곳이었어요. 돼지를 방목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유태인 사람들은 돼지는 혐오 동물이기 때문에 그거 살질 않아요. 그래서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 귀신들이 비탈로 몰고 가서 다 몰사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귀신이 떠나가자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옷을 같이 가다 입고 다시 단정히 앉았어요. 35절을 보죠. 누가복음 8장 35절. 누가복음 본문. 예. 본문 8장 35절. 같이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귀신이 나가니까 벗었던 사람이 수치를 알고 벗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죄악을 범하면서도 몰래 하기만 되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질 않아요. 죄악을 범하고도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땅의 것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예되어 있어요. 그들은요, 죄에 중독되어 있다고요. 그들은 염려 안 하려고 해도요,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너희 염려를 맡겨버리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너무너무 쉬운 건데, 그러면 우리는 염려를 맡기고 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을 바라보는 거죠.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도 잘못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서 덕본 것이 없어. 예수 믿는 그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향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무덤에 미친 자로 살았던 이 거라사인의 광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가 회복되었어요. 예수 발 앞에 앉았단 말이죠. 그리고요, 그 파멸로 죽어가는 이 사람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이사야 43장 11절에요. 귀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새기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문제 걸릴 때 남편이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 있는 내 친척 변호사가 아니고 힘 있는 내 검사 친척이 내 돕는 자가 아니에요. 그도 죄인이고 그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에게 큰 물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데 그가 왜 나를 도와주겠어요? 네? 그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고 그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나를 도와주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왜 도와주겠냐고. 근데 왜 착각을 하세요?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저는 착각 안 한대요. 그러면 왜 본인이 무능력한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주인이 되고 그렇게 맥없이 살아가냐고요. 언제 우리가 주인 되라겠냐고요. 언제 우리보다 우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라고 했냐고요. 말하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믿었다면 믿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왜 본인이 염려하고 본인 직장과 사업과 일을 하냐고요. 제가 아는 분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분이 한 70 정도 됐나요? 얼마나 몸 관리 잘하는지 몰라요. 그분은요, 저녁에 뭐 하지도 않고 아침에 운동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코로나를 걸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금방 뭐 이겨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햄버거 먹고 막 먹고 그런 사람이면 그걸 뭘로 설명하려합니까? 이건 그러니까 의사의 말과 정 배치돼 버리는 거예요. 좀 편익을 미치고 팔딱 뛸 일이야. 아니, 대강 살아서 죽었다면 몰라도 평소에 관리를 했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하는 사람은 그분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뭐죠? 그 주사를 다 맞았어. 그 뭔 주사랍니까? 예, 백신 주사를 다 맞았어. 그 백신 주사 맞으면 그 죽는 눈이 떨어진다고 안 합니까?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가요? 아니, 그 백신 다 맞으면 이게 그 걸려도 그냥 안 죽는데 뭘로 설명할 거냐고. 뭘로 설명할 거예요? 제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뭔 얘기냐면 생사화복을 주님이 지고 계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알았으니까 그냥 대충 먹게 살자고 또 이렇게 설교를 거꾸로 받아보면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내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유명한 탤런트들 가끔 뭐 보지도 않지만 어떤 보면 깜짝 놀래요. 저분이 저렇게 늙으셨네. 나는 그분이 이해가 안 가. 돈도 엄청 많을 때 왜 늙어가냐고. 응? 돈 많은데 재벌이 왜 늙어가? 얼굴에다가 뭘 바르든가 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왜 늙어가냐고. 응? 왜 회장이 머리 빠져가냐고. 그분은 안 빠져야지. 돈도 많은데. 여러분, 인간이 너무 이 오바를 해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불쌍한 영혼을 이 무덤가에 울부짖고 있고 돌로
자기 인생을 상하고 있는 거라사인의 광인, 미친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금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상에 거라사인의 광인으로 미쳐 있어요. TV에 미쳐 있고요, 남녀 여자에 미쳐 있고요, 돈에 미쳐 있고요, 옷에 미쳐 있고요, 근심에 미쳐 있고요, 중독에 미친지 몰라.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요, 저 사람들은 밥 먹고 쓰잘데기 없이 말이야 종교 얘기를 하고 있네. 하늘을 경험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죽는 순간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눈물도 늙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확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환경과 문제와 욕심과 욕망에 노예되어 살지 마시고 우리가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거부하고 선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좋은 일을 선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힘을 우리가 밥 먹어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요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함께 있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39절에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이 일하신 큰 일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만나야 할 말이 있지요. 집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할 말이 있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교회 가서 짜증난 일, 누가 잘못한 일, 허물 있는 일, 그런 얘기하고,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2단과 3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종교가 타락했다고 말할 때 같이 한 편이나 들고 있고. 여러분, 진짜가 없이는 절대로 가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 지금 얼마나 무슨 기승전결할 때 기승전 교회, 이렇게 기승전 교회를 몰아붙인지 몰라요. 참 신기하죠. 불교가 타락해도 교회를 몰아가고, 이단이 타락해도 교회를 몰아가고. 저는 여러분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수없이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을 끌고 가서요, 벌거벗어가지고 돌로 자기를 찢고, 그 다음에 무덤가에 살다가 무덤에 집어여보려고 알코올로 끌고 가고, 음란으로 끌고 가고, 분노로 끌고 가고, 염려로 끌고 가고, TV로 끌고 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 여러분이, 제 4차원의 세계를 아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많은 무덤에 사는 자를 이끌어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다가 다른 세력이 그를 장악해 버렸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주인 되면 안 된다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주인 되면 나머지 많은 세력이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그래서 마태같이 살거나 이 사람처럼, 이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귀신이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장악 안 하면 아집과 거짓과 자기 생각이 장악해 버려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뭔지, 죽음 후에 뭐가 온지, 자기가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몰라. 그러나 지금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내가 편하면 돼, 땅의 것을 추구하면 돼. 그걸 누가 정해줬습니까? 마귀가 정해줬어. 이래야 출세야, 이래야 안정적인 거야, 이래야 사람들이 부러워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비자들을 마케팅하는 많은 마케팅 전문가가 뭘 공격한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허영심을 공격해요.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허영심을 그들에게 자극해서 그들에게 소비적인 욕구를 이끌어낼긴가를 끊임없이 연구해요. 한 목사님 아들이 이 분야, 그 다음에 게임을 연구를 많이 해서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였대요. 제가 들으니까 몇 조 원을 벌였대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거야. 나는 합법적으로 거기 무슨 인센티브를 많이 줬대요. 서울대 공대 출신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수많은 사람을, 자기는 그런 건 아니지만 망치게 되어서 그 돈을 이제 다 버리고 나와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일을 도와주고 젊은이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별로 돈 버는 것도 별로 없죠.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 나가고 젊은이들을 불러서 기업을 창출해주고 디자인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자기가 게임 산업하고 뭐 개발해서 뭐 그분이 유명하대, 알면 다 안돼. 무슨 게임 난 모르겠는데, 여러분 벌써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요 가족으로 돌아갔어요. 그는요 무덤사에 불러졌던 광인이 아닙니다. 이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또 세상의 무덤가에, 문제의 무덤가에 매어가지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의 황량에 매여서 지금 돌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충덕되어 살아가는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는 돈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지만 그는요 죽음에 가까운 무덤가에서요 지금도 비참하고 애로워서 개 2마리 끌고 나가고 3마리 끌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해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은 그렇게 하니까 제 자유잖아요. 개들이 막 영역 싸움을 하고요, 막 거기다 오줌을 싸고 그러더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를 애타게 찾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 상황의 무덤에 살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영적 광인의 울부짖음을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된다고요. 그는 우리보다 더 좋은 명품백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가 오늘 또 어디 카페에서 이것을 먹었노라고 SNS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광인인 것입니다. 그는 뭔가 중독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는 뭔가 애로울 것이고 그는 자기의 본성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늘 하는 것이 땅의 일이고 땅의 것만 얘기하지 4차원의 얘기를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이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지 않으면 안 믿어 그래 믿지 마라. 무드로 강요를 해요. 취미를 무드로 강요를 해. 그러나 이 길은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만이 만나야 구원자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진짜 최고의 정보가 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현실이 팍팍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제가 기도하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빨리빨리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분이 좌절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문제의 무덤에 매어서 절망의 상황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깨어서 누가 그를 이끌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주고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냐 이 말이죠. 거라사의 광인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벌거벗어 수치스럽게 돌로 자기를 상했던 무덤가에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말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살리기에요, 누가복음은 안 나왔어요.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 돼지떼가 2,000마리 2,000마리를 죽여버렸어. 사람들이 기가 막혀버리는 거죠. 사람들은요,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이런 관심 없어요. 오메 저 돼지 2,000마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마리에 얼마요? 응? 한 마리 20만 원인가?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가? 여러분 2,000마리 이 돈 없어진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한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항상 재산을 이렇게 낭비해버린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딱 메시지를 딱 전해버린 거예요. 2,000마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신전에 바치는 이 돼지들이 아무런 무력하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칩니까? 사탄은 어떤 사람을 유혹하고 파괴합니까?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서 아집으로 쓴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단에 어떤 사람이 빠진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단이 많이 빠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살짝 바뀌어지면 확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왜 세상적인 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과 저는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면 마귀가 이끌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는 항상 어둡고 무덤가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무덤가에 메어버리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알고 싶은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세상을 가장 강하게 이끄는 게, 하나는 뭐냐면 권력이고,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성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을 장악해버려요. 이게 노예로 삼아버린다고. 여기에 버틸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세상 즐거움과 향락과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결핍과 매여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셔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내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데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여러분,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여호와를 아는 분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분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의 좀 스스로 혼자 자기 자신을 의지를 강화시키라고 한 적이, 깡패가 자기 자신을 의지를 강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겸손히 내가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옵소서. 나의 사업을 인도하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분은요, 너무너무 관리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후 준비 잘해놨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장로님이고 공무원 출신이니까. 그리고 운동을 철저히 하고 식단을 관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신을 다 맞았던 사람이에요. 뭐 5차까 몇 차까지 받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가시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은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위치도 좋고 하지만 그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귀신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헛똑똑입니다. 똑똑한 척 하지만 바보예요. 결론적으로 그는 중독이 되어서 거라사의 광인처럼 울부짖다가 죽을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따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는 것은 진리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 잘 믿게 되면 우리가 포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더욱더 진리를 선택할 수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움을 선택하지 못해요. 미움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정욕을 버릴 수가 없어. 버리고 싶은데 무력함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근심과 염려를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옹졸함을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다고. 우리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를 붙드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사순절 승리하시고 그분을 만나고 전화 없는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만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